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세례 요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는 무엇인가에 완전히 담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푹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사용할 때는요,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몰두했던 경우에도 사용했어요. 안 좋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에 완전히 몰두되고 완전히 빠져 있었던 존재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적으로 죄로 물들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 완전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다 세례 요한한테 나와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정말 유대 지방에 살던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 그래서 다 세례 받았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좀 과장된 면이 있겠죠. 이 말은 당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사회, 예루살렘 사회에 죄가 만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늘 괴로움받고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느 날 외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아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를 악기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말 하나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참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다? 회개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행위가 제사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완전히 빠졌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몰두되어 있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줍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드는 진정한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할 때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부터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죄 내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 죄를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죽음이 해결 방법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은 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고 그건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의 죽음은 해결 방안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몰두하고 사는 모습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씻어주셨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싫었어요. 세상 가운데 몰두하며 삽니다. 죄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거해야 될 그 아들이 관역, 그 모든 아버지의 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종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일으켜 세웁니다. 씻깁니다. 금가락지를 세우고 새 옷을 입혀요.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살 길은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요, 회개뿐이에요.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요한은 죄를 씻어주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물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물로 깨끗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로 다 세례 받았어요? 때로는 침례 받으신 분도 있죠. 여러분, 물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 침례를 하는 게 당연한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수, 그래서 물을 찍어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어디에 받았어요? 네, 정수리에다 물을 올려요. 그 정수리에 올린다라는 건 우리의 제일 인간의 꼭대기 정수리. 그러면 물이 정수기 위에 딱 얹어주는 순간 사람은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 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넣어볼까요? 물 밑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 않아 다 죽어요. 그게 세례예요. 처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정수리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찍어서 딱 댈 때 나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딱 떼요. 그럼 그 순간에는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물속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여전히 죄 때문에 죄로 가득한 나의 괴로운 인생을 보시면서 끝까지 지금도 참고 계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자원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의 사건은, 씻기는 사건은 여러분 모든 성경의 시작부터 이미 물은 깨끗하게 씻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인간의 자원함이 없는 심판의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씻는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다 씻김 받고 모든 세상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회개하는 심판을,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죄를 씻는 것을 원하지,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는 그런 물의 세례는, 물의 심판은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두신 것 아니겠어요? 노아의 시대는요 온통 죄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은 이 피조물의 인간을 내가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겠어요? 차고 넘치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씻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이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원하는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살 길임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유대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자복하면서 씻어주는 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나의 죄를 씻어주는 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데 더러운 물에 씻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지가 둥둥 떠요. 때가 막 떠있는 그런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씻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맑은 물을 갈급해야 되고 갈망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갈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두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두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 시대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여러분,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악에 잠겨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양식이 되지도 못하는 우상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세상 것에 매달려서 수고만 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제 물로 좀 나와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악을 두 가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생수를 구하다가 생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버렸고, 그러면 스스로가 생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를 찾아 나섰어요. 나서 보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생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웅덩이를 팝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라고요? 다 파봤더니 다 터진 웅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살겠다고 세상에서 우물을 찾아 나갑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뭔지 알아요? 다 물질이에요. 돈이면 이 세상 다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이면 살 수 있어.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이 권력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다 그래서 웅덩이를 스스로가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고일 수 없는 터지는 것들이다.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건 나를 살리는 생수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버리고 다른 물을 찾아 다닙니다. 찾다 없으니까 스스로 파요. 조금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버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얻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 손에 잡아보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만족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물을 마시고 누가 이 물을 얻어서 이 물로 씻김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이 회개하라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나아갔던, 요한에게 나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나는 죄인이야,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끝내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 없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생명의 물을 찾지도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에게 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심령에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람, 예수님과 인간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나도 그럼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어디였냐면 음식의 차이였어요. 당시 일반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것은 뭐였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육류였어요. 고기였어요. 그러나 그의 음식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육류가 아니라 메뚜기하고 석청, 즉 야생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고기를 먹을 줄 몰랐을까요? 채식주의자에서? 아니요. 아니면 고기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은 것이었을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먹으려면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구별된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바로 너에게 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요한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한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떡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린 게 분명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마저도 조금씩 구별하는 것을 택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뭔가?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여러분, 거룩한 무리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을 죄에 매여서, 여러분 악한 것에 세상에 매여 있던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냈어요. 따로 불러냈다고요. 그리고 따로 세웠어요. 거룩한 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도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이 교회다, 그렇게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운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레시아 불러냈다. 성도,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사명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분명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사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시작, 성도의 시작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죄와 구별됨에서 성도는,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부터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면, 마시고 있다면, 그것을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들도 구별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인생을 2020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그의 섬김의 모습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내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건요 대표적으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바깥에 나갈 때 이스라엘은 뭐 다 온통 먼지니까 샌들을 신고 나갑니다. 그럼 샌들을 신고 나갔다가 종이 맞이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종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먼지로 다 덮여 있는 주인의 그 신발 샌들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그 발을 씻기죠. 그리고 나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죠. 제자도 종하고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스승들을 대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신발끈을 푸는 것만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는 정말 천하디천한 종만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종과 똑같이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승을 섬겼지만 종이 하는 그 신발끈을 푸는 것만큼은 안 했다고요. 그 정도로 신발끈을 풀어주는 건 제일 천한 종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요한이 제자의 차원, 종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자기를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의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침탈로 고초를 계속 겪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왕은 말만 자신들을 위한다고 하지 오히려 고초를 당하면서 아주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괴로움에 당하니까 선지자가 얘기했던 보내신다고 하는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데까지 400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신약 구약 사이에 있는 시기를 중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간기도 신약 구약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이 중간기 400년인 동안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들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구나 다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라고 나와서 선포하는 사람이 400년 동안 끊어졌는데 어느 날 요단 광가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모양새를 봐라. 저 사람의 먹는 것을 봐라.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세례까지 베푼다. 다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요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대답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내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던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요한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옮겼어요. 그리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간절함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요한은 이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은근슬쩍 자신이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것을 즐길 수도 있었다고요. 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았기에 자신은 물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들 대중 앞에서 공경연하게 밝혔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요한은 자신에게 거는 실망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광야에서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겸손해야 여러분들은 맡고 있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할 때 높이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죄 많은 인생이에요. 죄로 인하여 갈급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근원이요 터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가라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요한처럼 구별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먹는 것부터 구별하세요.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달아서 구별된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사람의 말과 나를 높이는 어떤 흐름에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이롭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내가 성도로, 교회로 구별된 삶을 택하고 주님의 종으로 늘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연합한 능력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가라지 않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도로
교회로 구별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겸손히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열매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봉헌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요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여,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낮은 곳을 찾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가라앉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안에 해결받는,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체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여,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육체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샘을 얻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눌린 자들, 아버지 영혼이 눌린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그 눌림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하여 또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라지 않도록, 그래서 주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베풀 수도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나누기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새해 말씀 받은 거 여러분 먼저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매해 우리가 푸른비전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눕니다. 나는 안 하나? 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몇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스로가 저한테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두 분 또는 세 분까지 먼저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2022년 내게 주신 말씀 나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윤정욱 권사님 먼저 하시죠. 네, 권사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2022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한 주 동안 계속 회개를 부어주셨는데요. 어제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개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무슨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계속 썼더니 우리 딸이 엄마 너무 너무 무겁다 엄마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다시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속에 먼저 무엇보다도 영을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거짓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인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의 말을 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기었다라고 여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한 삶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며 유동하는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 안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가 받은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보다 그리스도를 더 인정하고 나타내면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자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고 내가 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호기심에 루시퍼에게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정직하게 하고 다 잘하면 돼. 너만한 믿음이 없잖아. 네가 최고야. 둘러봐, 너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잖아 라고 자만심을 불어넣고 하나님 대신 나를 집어넣는 죄를 짓게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를 써야만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2022년은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지켜나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혜 집사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116편 8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삼천포로 빠질까봐 적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8편 말씀은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에게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다 보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 고통, 환난, 슬픔, 눈물, 넘어짐, 결박. 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과 죽음, 생과 사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대에는 오니 모를 각혈로 휴지나 컵으로 감당할 수 없어 세수대야로 받아내야 할 만큼 피를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를 하였지만 찾을 수 없어 그냥 아주대에서 퇴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30대에는 출산 후 간 수치가 1000이 넘어 생사를 오가며 아들 100일 때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각서를 쓰고 외출증을 받아 아들 얼굴만 잠시 보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50대에는 푸른 비전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저에게는 50살 이후의 삶은 상상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친정엄마와 큰언니가 50살에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나도 그리 될 거라고 두려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 나이는 57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세영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이뻐해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성도들보다 김장김치를 몇 포기 더 주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집에 가실 때 주방에 있는 김장김치 꼭 가져가세요 라는 목사님 전화와 아플 때 죽을 사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주시고 간 근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기준, 나의 자아가 높아져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신 은혜가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13절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는 구절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두려워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외면한 채 그냥 평범하게 쉽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가정이 기쁩니다. 여태 병원을 가도 원인도 모르고 약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을 아무도 모르게 울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렇게 천국 가는 것보다 정말 멋지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저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힘 빼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고 하지요. 저는 제 자아가 깨어지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면류관을 주실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김정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내게 주신 말씀 나누기 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서로서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